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해 주셔서 덕분에 잘 그리스 다녀왔습니다. 늘 낮에는 루인스, 이게 여러 가지 교회랄지 흔적들을 찾아서 역사를 공부하고, 밤에는 또 그것을 이렇게 다 레포트를 써서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는데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럼에도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에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하나 이렇게 사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선물을 살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랄지 구원의 투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 구원의 투구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 실제 그 철 가지고 크기는 작은데 거기다 키체인을 했다가 또 러브 하트 마크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주면 저렴하기도 하고, 사유로요, 사유로 저렴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뭐 요새 키체인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 투구랄지 이런 하트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투구를 보고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잘 이렇게 체인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좀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뭘 하나 준비하더라도 의미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 본문에도 왜 물과 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또한 아론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게 했는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이 재앙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destroy, 허물어졌다, 멸망했다, 재앙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이다, 또 미라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할 그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10가지 재앙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노예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미지가 바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생각하게 되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노예로 취급했던 그들에게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노예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다가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내가 앞으로 행하리라, 기적을 행하리고 이적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반대편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은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측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포커스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구나.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했다는 확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면
아까 물과 피라는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재앙을 내렸고 또한 왜 이적과 기적을 내렸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적과 기적을 물과 피로 하는 이유 중에 성경에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들이 스며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또 물은 정결이고 물은 또한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다룰 때 창세기에도 나온 것처럼 또 여러 가지의 세례를 받을 때 레위기에서는 정결의식을 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반면에 이 물은 뭘로도 사용되냐면 죄를 진 사람들, 노아의 그 시대에 죄를 진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담인데 이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이 양이랄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는 심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피는 영혼을 구원하는 매개체가 되는 두 가지 의미들이 함께 존립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정결이요 피가 구원이지만 멸망당한 사람은 피가 심판이고 물이 저주가 되는, 멸망이 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배웠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디스 강을 기점으로 시작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과 중국의 황하강 이렇게 네 나라의 그 시작점을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떠나서는 여기 문명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 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그 문명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찾게 되냐면 이 강에 대한 그 이미지를 뭘로 구현시키냐면 신이라는 것으로 구현시킵니다. 그래서 마르두기랄지 물의 신, 또 이집트에는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신이 누구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이집트의 강이 뭐예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또 농사를 짓는 물로 활용되고 또 물이 범람하면 그 범람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류층에서 나온 찌꺼기랄지 같이 오면 그것이 바로 거름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물을 마시는 물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뭘처럼 생겨 신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피신. 그래서 이 강은 또 하나의 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강에 대한 얽힌 설화들이 많이 있고 다 신적인 의미로 많이 붙여 있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과 피를 기점으로 우리가 물과 피를 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이집트 측에서는 멸망의 도구로 사용됐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공중에서 어떤 것을 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이랄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계속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시냐.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세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몬스트레이션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함께 하나하나 맞춰가고 세워가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어보는 또 물어보고 또 이해하고 또 이런 것처럼 모세나 아론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를 보내선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모세가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점점 순종해집니다. 이걸 보고 신앙의 깊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야 이렇게 믿어, 이렇게 선풍기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돌려놓듯이 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도 알았고, 또 모세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믿고 오겠는가, 심지어는 처음에 와서 실패도 하고 또 오히려 높은 노예를, 또한 노동력을 더 떠안게 됐는데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미 거절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마음만 좀 이렇게 열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이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뒷일은 하나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그 바로가 이미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바로가 완악하게 할 거란 것을 염두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세가 맞추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도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갔는데 되지 않더라고. 근데 안 올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가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가라는 곳에. 이제 가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제가 계속 이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결실이 있든 없든 가라고 하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모세나 이 아론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일강 가서 이제 바로가 마치 자기 공주가 나일강가에 가서 모세를 만났지 않습니까? 어린 모세를. 마찬가지로 바로도 나일강가에 이렇게 신선한 물을 이렇게 접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이르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왕께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가 감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변화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보내라 메시지가 똑같아요. 모세의 메시지는 보내라.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심플해요. 보내라. 똑같은 말 또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왜 보내야 되냐, 바로 이제 애굽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맞게끔 살게 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삶의 전환점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곳으로 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이 이제 말을 우리의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속박되어
저렇게 430년간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제약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위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하는데 바로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라 할지 피라 할지 재앙이 10가지의 재앙, 이집트 측면에서 10가지 재앙의 측면을 갖다 대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왜 안 될까? 나의 생각으로 돼야 되는데, 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진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리고 정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 나일강을 이용해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기가 믿었던 하피신,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신을 하피라고 그래요. 하피신을 믿었던 것이 하피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신 또 하나의 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다 성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의 일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듯이 여전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막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18절 19절을 여러분들도 이제 듣고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한번 또 읽어봐야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일강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이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의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 이거 언제까지 이제 싫어했는지를 25절에 나와요. 한 7일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마시기 싫어하고 또 못 마시는데 이 물이 호수 또 운하, 터널, 이게 운하와 못,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그 당시에도 나무 그릇이 있었고 돌 그릇이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못 마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먹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이 못 먹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파리 때 재앙의 때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람센스 땅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람센스, 이게 왕이 있는 곳이에요. 람센스예요. 그 있는 곳은 파리 때가 오고 고센 땅에 그 델타 지역, 그 이집트의 델타 지역이라고 삼각주라고 하는데 그 고센 땅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고 왕이나 족속들은 그 람센스 쪽에 그쪽에 있어서 막 거리가 18km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파리떼가 나올 재앙이 그쪽만 할 수 있도록 구별됐다라고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델타 지역에 있는 고센 지역과 람센스 지역에 분리해서 그쪽만 하게끔 했지 않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이집트인 사람들이 뭘 먹었어요? 물을 못 먹어서 나일강 주변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팠는데 물을 판다라고 이야기했지, 물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지 파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나 못, 호수, 나무 그릇, 돌 그릇, 땅 위, 그러니까 언더 랜드하고 또 그라운드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지하수는 또 이게 물이 피가 됐단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하수를 파서 먹었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더 보면 나오겠지만 바위를 쳐서 물도 나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물을 먹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 세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반면에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를 후대의 시편 기자도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과 시내 그러니까 랜드 언더 랜드, 그 땅 위로 펼쳐지는 이런 그러한 모든 물들은 이렇게 피로 변했다고 했지만 이 지하수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다라고 후대에 모세의 그 성경 설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가져와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러고 조급해서 그러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햇볕, 공기, 물을 제공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2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땅이 피가 있다 이 말은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의 심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기적이 점점 열어져 가고 열리고 또한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칼과 또한 생명을, 칼과 창을 주러 오는 데가 있고 생명을 주러 오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벌어지고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4절에도 이거는 이제 영원한 그 The Day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Second Coming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리라. 이거는 심판의 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 모든 영혼들은 마지막 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은 애굽 사람이고 이 10가지 재앙을 재앙이라 보지 않고 미라클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재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들로 들어가고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이것을 요술, 이것을 뭐 시크릿 아트라고 해요. 속임수, 시크릿 아트. 이게 속이는 기술, 속이는 예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술을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일 수 있다는 그 대등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이렇게 변했다면 아니 우리 신하들도 이걸 속임수로 얼마든지 물이 필요될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더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파머스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파머스, 파멀키오, 파멀케이오스. 이제 이 파머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파멀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 그래서 약을 잘못 쓰면 뭐가 돼요? 독이 돼 버려요. 독. 그리고 에오스가 뭐냐?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는 파머스 해가지고 말을 좀 바꿔줬는데 그 단어가 그리고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이 파머스 이게 약국이 없었을 때는 뭘 중점으로 의지해서 병을 낫게 하냐면 어떠한 신적 능력, 자연적 막 능력 이런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의술이나 약이 발전하지 않을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서 이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의술도 발전하고 약도 발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약 먹고도 낫네. 예, 그러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좀 더 닫히기 시작합니다. 보면, 굳이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낫는데, 그래 간절히 하나님 필요 않고 내일 그 에드빌 하나만 먹어도 머리 아프던 머리가 잠깐 이렇게 나은데 굳이 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바로도 우리 저 신하들이 이렇게 요술쟁이들, 마술쟁이들 이게 다 할 수 있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 도리어 히브리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약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모든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약을 대할 때도 의술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일 애들을 먹으면 나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은 에드블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마음보다 더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술이라는 것을 주셔서 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약을 만들게 하셨는데 또한 이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들이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술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세상 살기 쉽지는 않구나.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마음이 점점 닫히면 닫힐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닫히면 닫힐수록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면 멀수록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자.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자.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을 두루 파니 마실 수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수를 팠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근데 여기서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는 게 마실 물을 찾았단 말이에요? 안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구하였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찾는 중이라 이 말이죠. 찾는 중이라. 왜냐하면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 of the Nile, and 그때 뭐냐면 all the Egyptians dug 이게 깊게 팠다는 거죠. along the Nile for water를 마시게 한 와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막 물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였다, 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피와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또한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또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중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찌르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를 쏟는 이유가 바로 그가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의 서막 또한 구원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강한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과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물과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들 앞에 이런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되고 어떤 이는 기적이 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한 구원을 주기까지 얼마나 물과 피를 흘려야만 했든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깨닫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피와 물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